10장 9절.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10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이 구원의 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말씀을 대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바른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은혜가 되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죄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한 결과는 세 가지로 일단 크게는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내 자신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길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길이 회복되고 또 내 자신과의 길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그 길, 더 웨이,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이 또 있습니다. 길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길일까요? 예,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을 것인지 당신 자신을 주인 삼을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당신 뜻대로 살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간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럽니까?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길로 가게 되면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은 이 두 길 중에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길이라는 건 영어로 way라고 그러죠. way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방법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the way,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방법이죠. 믿으면 그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죠? 하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속으로 대답하세요. 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제가 설교 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목사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제 말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이 목사를 믿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아멘 됩니까? 크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가? 말씀을, 그죠? 66권에 있는 그 말씀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 적어도 이것은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보면 그 내용에 따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 10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죽은 많은 사람들 있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도 죽었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은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근데 뭘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내용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1번, 5와 2번, 5와 3번 셋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됩니까? 안 된다 그래요. 1번, and, 2번, and, 3번입니다. and는 세 가지 다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누구한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은 중앙가족들은 앞으로 누가 말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믿음의 내용이 뭔데요?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나의 죄를 짊어 죽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데서 끝났는데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가 더 있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심과 살아나심만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알고 그동안 이것을 가르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복음이 값싸져 버렸어요. 싼 복음이 됐어요. 치프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믿은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된다?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장이 아닙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 믿음의 내용이 나오고 로마서 10장에 동일하게 믿음의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죄 없으신 부분이 예수님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죽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뭐한다? 부활한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죽음과 부활은 강조됐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 개가 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데 뭐만 알고 있어요? 두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구원의 길에 그죠? 주인 되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부터 이야기, 원죄부터 시작해서 창조주도 창조의 주인, 그죠? 그런데 주인을 바꿔버린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 그렇다면 구원받으려면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되죠. 뭐로요? 다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로드 앤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 주인이 되시고 뭐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고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다 처음부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요? 주님이다. 로드. 주께로 나온다. 이제는 믿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주께로 나가는데 만약에 머슴들이 있다 이거죠. 머슴들이 주인이 다 달라. 그러면 문 여니까 주인에게 찾아가는데 주께로 가는데 다 길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주인이 다 다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주께로 간다. 믿고 예수께로 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대신에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삼으셨다. 이 구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세비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은 우리가 영어 성경은 프린스인데 우리 성경은 임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임금은 뭐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삼았다고요? 우리의 주인과 세비어, 구원자 삼으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자로만 믿어서는 안 돼. 뭐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계속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42절에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해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주를 믿었다. 주인을 믿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은 주인이다. 이렇게 믿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한국 교회는요. 그동안 세례 침 내주기에 너무 바빴어. 세례 침 내주기에 바빴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군종사병이었잖아요. 한 병사가 저한테 오더니 제가 이제 좀 고참됐을 때예요. 저한테 오더니 제가 상병 때인데 짝대기 3개 때예요. 상병이라고 그래요. 아, 이 상병님 저는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훈련소에서 매주 교회에 나가고 종교 행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교회 나가니까 세례 받으라 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불교 가니까 불교에는 또 수세라는 게 있는지 뭐 수세를 받았대 자기가.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는 이제 캐톨릭 갔더니 영세 받으라 해서 내 영세 받았어.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진짜라면 나는 거기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가짜입니다. 거기에 급급해. 그러면 이제 군목들이 보고하는 겁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몇 월 며칠 날 세례받은 사람이 1000명이다. 불교 또 채플린이 또 보고하겠죠. 우리는 수세받은 사람이 300명, 500명. 또 캐톨릭도 보고해요. 숫자만 막 늘어날 숫자만. 그런데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가짜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인을 가르치지 않고 뭐만 가르쳤는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만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침례 줘버려요. 저도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를 수 있겠어요. 전에는 침례 받기 전에 공부 한 번 했거든요. 지금은 2번 해요. 2번 하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또 얘기합니다. 먼저는 구원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인 되심을 2번째 강의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심만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이중적이에요. 달라. 그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네? 자기가 주인이야. 시간의 주인도 나고 물질의 주인도 나고 그죠? 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고 결국은 그것이 아까 잠언 14장이 뭐라고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복음 자체는 참 좋은 건데 정말 굿뉴스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거울을 세상에 잘못 비쳤기 때문에 복음이 값없는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당신이 다른 종교를 갖고 싶어서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불교를 갖겠다는 사람이 30%가 훨씬 넘었습니다. 2번째로 유교를 갖겠다. 15% 가까이 됐나 그래요. 3번째가 캐톨릭입니다. 10% 조금 못 돼요. 그리고 4번째 꼴등입니다. 꼴등의 부끄럽게도 기독교입니다.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에 조롱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보지만 잘 안 봅니다. 저는 막 순정, 연애 막 이런 건 안 보고 저는 어떤 거 좋아하냐면 만약 본다면 일제시대 때 독립군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죠? 영화도 독립군 영화 이런 건 내가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 그런 거 안 만들더라고. 예. 그런 드라마를요. 그런 거 옛날에 제가 재밌게 봤던 게 각시탈? 그거 봤습니다, 제가. 예, 독립군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보는데, 한 번은 제가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징어 게임 봤습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뭡니까? 그랬더니 드라마래. 그래서, 목사님, 뭡니까? 물어본 거니까 안 보셨군요. 안 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좀 이 시대를 좀 교인들의 그 생각을 따라가려면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꼭 보세요. 눕혀놓고 입 벌리고 있는데 말하니까 내가 그죠?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요약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약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목사 부부가 나온다네. 예?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얘기한 사람은 그래요. 학교에서 폭력하는 거 있죠. 애들 때리는 거. 때리는데 때리는 애, 가해자, 때리는 애가 목사님 딸이래. 예? 그렇게 나온대요. 또 요즘에는 어떤 드라마에는 군인들이 나오는데 군대 장교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때렸는지 몰라요. 이제 저는 안 봤으니까. 성경책으로 부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런 게 나와.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를 저렇게 비하하는가? 어떻게 목사의 딸을 저런 데다 드라마에 등장시키는가? 여러분 막 열받은 적 있어요? 열 안 받잖아요. 재밌게 보셨어요 혹시? 이게 우리의 헌주소야.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낮게 봐도요,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어요.
누구도 대항하질 않아요. 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데모하는 데만 목사들이 앞장서지 말고 기독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지. 그런 데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드라마에다가. 어떻게 그런 걸 드라마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항의 사안을 보내고 방송국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건 내가 못 봤어요. 엉뚱한 데만 데모하는 데만 가 있고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처럼요, 설교가 많이 있고 기독교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 종파가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그죠? 불교가 막 성경 공부, 뭐 불경 공부 있나요?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많지 않아요. 불경 일독 읽기 뭐 이런 거 있나요? 일독 읽었다고 해서 막 선물 주고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교를 가겠다는 사람이 30%가 넘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사람은 제일 꼴등일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구원을 다 내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근데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이 주인이야. 서로 주인 둘이 부딪히니까 싸우죠. 욕심이 생기죠. 안 뺏기려고 하죠. 죄송해요. 어느 장로님이 그랬대요. 어느 교인이 저한테, 어느 사람이 교인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가 가게를 팔려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가게를 사려고 디파짓을 했어요. 그런데 디파짓 했는데 가게를 못 사게 됐어. 그러면 디파짓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예요? 예? 법으로 박문자 목사님 디파짓 한 거 뺏겨 안 뺏겨? 뺏기는 거죠. 예, 부동산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캔슬한 거기 때문에 디파짓 얼마 했던지 안 받아야 돼.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시애틀에 있을 때 집을 사고 마지막 이제 돈 내면 내 집, 사인만 하면 내 집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사인 앞에 두고. 근데 내가 디파짓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가 집을 못 사겠습니다 했더니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디파짓 못 받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지 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했죠. 내가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가게를 사면서 디파짓 했는데 그걸 못 받게 되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가게를 사면서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손님이 얼만큼 오고 하루 수입이 얼마 이렇게 조사했겠죠. 그런 다음에 주인에게 협박했어요. 당신 IRS에 세금을 제대로 안 냈구만.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내가 그거 보고하겠다. 아니면 내 디파짓 돌려달라. 그러니까 그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빨을 갈면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 물론 세금을 안 낸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죠? 세금 안 낸 잘못이 지금 포인트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인은 누굴까? 뭘까요? 그 장로에게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있어야 내가 주인 노릇해. 못 뺏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죄예요. 주인 돼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 기독교가 너무 좋아.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요, 내가 불신자라면 나도 싫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전파되고 이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전한 것이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처음부터 가서 뭘 전했어요?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로마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처음부터. 지금 이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으로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시저가 is my lord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천천히 얘기해 주지 뭐. 일단 구원자만 소개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얘기하지. 아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처음부터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그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안디옥 이방 땅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1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는 이방이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냥 예수를 전하였다 그래도 돼야 안 돼요? 그래 되잖아요? 근데 주 예수, 영어 성경으로는 about the Lord Jesus.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뭐로 믿었어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주님으로 믿었으니까 누구께 돌아왔어요?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 그래서 믿고 예수께로 돌아왔다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가서 설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하라? 주인을 의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주인을 의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주인이야. 그러면 어디에 의지할까요? 예? 돈이 주인이면 어디에 의지할까요? 돈에다 의지해. 돈 있으면 큰 소리 치고 돈의 주머니가 떨어지면 나 죽었네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인이야. 그러면 권력에다 의지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누구를 의지하라?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주인을 의지해라. 여러분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라 그러니까요. 그 안디옥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의 여러분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물질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막 법을 어겨요. 빚받이 한도 못 받는데도 막 어거지를 써서라도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라도 뺏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저거 가짜다. 기독교가 가짜다. 이렇게까지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의지해. 물질이나 자기 건강이나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사도행전 11장 그 다음에 보면 2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쳐다본 거죠.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어,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뜻이 뭐냐 하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예수 닮았는데? 예수님 닮았네? 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야, 저거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면 당신들이 어떤 종교를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작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에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할 때마다 바울도요, 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 바울도. 선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선포해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 선포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로 선포한다고요?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프리칭한다는 거야. 내 자신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난 맛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 프리칭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종이죠. 이게 청직이에요. 나를 종으로 내세웁니다. 그죠? 내세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까지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가야 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다른 것은 주인이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까? 갈수록 이 아멘이 줄어드네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교하면 시험에 잘 안 들어요. 무슨 설교하면 시험에 들까요? 예? 무슨 설교하면 교인들이 11조 설교하면 시험에 들어요? 잘 하시네. 11조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요. 만약에 11조 얘기할 때 깨닫는 건 좋아요. 깨닫는 건 내가 하든 못하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 해서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든 안 하든 저는 여러분을 통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야 돼. 그죠? 깨닫는 건 중요하지 그걸로 시험 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알아봐야 돼. 그럼 여러분은 11조 설교 들으면 깨닫는 분입니까? 시험 드는 분입니까? 고맙습니다. 깨닫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마치고 11조에 대해서 몇 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냥 11조 내라 이런 설교 안 해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11조가 무엇인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 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11조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11조를 못한다고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야. 진짜 좋은 주인을 바꿨는데 11조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 힘드니까. 없으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이거 했다가는 부부싸움에서 가정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못할 수 있죠. 사정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돼. 사람들 앞에 핑계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그래서 못한다. 괜찮아요. 그래서 못한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막 달달 볶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핑계라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깨닫고 그리고 알면 돼요. 절대 시험에 들지 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 알라고 그냥 가르치게 해야 되겠다. 그냥 11조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가 여러분 물어볼 때 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아닌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 가서 막 그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주인이 아닌데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죠. 여러분 다 예수님 주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알라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고 안 깨닫고 또 개인의 사정은 다 달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셋 중에 두 개만 믿어야 된다. 하나만 믿어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주인 되심, 초대교회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사명,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서 내가 몰랐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갈 것인지 지옥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두 길 가운데 오늘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놓아도 그것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며 천국 가는 건 참으로 좋은 길이고 좋은 일인데, 천국 가는 걸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어디에 가서든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욕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 이웃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그 욕심 때문에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회개한 것을 받아주시고 회개한 심령들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